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도 확실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 마음은 누굴 가리킬까요? 나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원시인이 문명사회에서 와서 살려고 하면 그 생각을 버리고 와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해되는 말씀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너희에게서 났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작품을 말해주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충신의 아내를 뺏어왔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아에 속한 군인들까지 함께 죽였고 그 아내 되었던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지를 못했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정죄를 이길 힘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와서 그가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요의 눈물을 적셔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씻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시인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씻었다. 당신의 죄를 이미 깨끗하게 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절대 보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위를 봤을 때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이것저것 갖추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그 행복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까지는 인도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미 죄를 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불에 다윗의 죄가 기록이 됐는데 뭘로 가리워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피로 가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보니까 이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그 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또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하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다윗은 어떤 행위나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도 그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죄도 씻어졌고 여러분의 죄도 씻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가려 주셨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윗이 누리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